예,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늘 바쁘신 분들이시고 해서 이 어버이날과 같은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이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버이 주일 이 1시간만이라도 한번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이 일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한평생 기도해주시며 끝까지 나를 응원해주실 분들. 그런데 나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일 많답니다. 또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학대도 자식들로부터, 친자식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제일 심한 학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이중성,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식을 생각하는 그 심정은 가히 거룩한데 왜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상처는 깊고 왜 내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학대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그냥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젊어서는 정상적일 때는 그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몸도 약해지시고 병도 걸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자식들을 젊어서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만한 능력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부모라는 이 귀한 직분, 그 부모의 가장 일차적인 역할은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그 보호자가 있었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이신 부모님은 제약이 따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의 힘도 점점 약해져가고 그리고 도저히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녀들의 뒤를 봐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모라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호자 중에 완전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보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보호자.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그 외에는 나를 낳아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길러주시고 나의 잘되기만을 늘 기도해 오시던 부모님도 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주어진 기회나 시간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 완전한 보호자이신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주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나를 낳아 기르고 보호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세워줄 수 있도록. 부모님은 주 안에서 누구인가? 주 안에서 완전한 보호자이신 주님의 대리인이십니다.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었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랑이 될 남성과 신부가 될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생육해라, 잘 자라나서 온전한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돼서 부부가 돼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라,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해야 한다. 절대 이 땅 위에서, 이 우주에서 사람이 소멸되면 안 된다. 번성해라. 너희들은 충만해야 된다. 이 주님의 축복의 명령은 사람이 타락하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너희가 책임을 지고 다스려라. 땅에 있는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며 물속에 살아가는 고기 한 마리까지 너희들이 책임을 잘 지고 보존하며 다스리라. 타락한 이후에 저는 너무나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를 강조하는 그런 강한 교육을 받아서 다 무산된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의 명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명령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아내 어미가 될 하와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심할 거다. 피를 흘려야 되고 또 그런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길러낼 때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할 거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와를 통하여,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를 통하여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 거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담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내를 볼 때 나를 타락하게 만든 원수, 나를 미혹한 사탄의 하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그런 희망, 소망을 담아서 하와. 이 하와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영어로 변하면서 이브라고 하는 발음으로 변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는 하와입니다. 하야라는 동사 여성형입니다. 생명을 낳아서 키울, 그리고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탄생시킬 그런 소중한 어미가 될 여인 하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여자의 후손은 잉태됐고 그분이 와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 세상 신 사탄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해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역할과 그분들의 심정은 정말 가히 희생적이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어머니 아버지는 영원한 보호자이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대리인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느냐, 못하느냐, 치매에 걸렸느냐, 어떻게 행동하냐, 그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순종을 해라. 이것이 옳은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도저히 지금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 어머니가 아니고 젊어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부모로 공경을 해야 합니까? 네, 공경하십시오. 오늘 그런 사례를 이제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닙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아버지 야곱. 사고도 얼마나 많이 치고 이 야곱. 그런데 이 요셉이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정성껏 잘 섬겨드리고 공경하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이 요셉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요셉을 축복했던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복양하고 효성이 지극한 이 요셉을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했나, 그리고 이 축복이 어떻게 그대로 요셉의 일평생 동안, 아니 500년 동안 이루어져 갔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우물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우물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생애 속에서도 대적들이 없었나? 그건 아닙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멸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았지만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이유가 왜인가?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공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도 공경하게 됐어요. 야곱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요셉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분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도와주는 거하고 다르죠. 이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 원천의 복,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미래를 위하여 태의 복까지. 내 아버지 나 야곱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정수리로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았나?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축복인데요. 요셉의 17세 됐을 때의 그 생활상이 이제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옵니다. 17세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아버지하고 비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 특별한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자식 중에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 요셉같이 똑똑한 자식이 아버지의 약점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 이렇게 방랑하는 인생을 아버지가 살아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아버지를 공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셔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야곱에게도 선물 주셨죠. 그것이 확 바꾼 것처럼 베델의 꿈이, 이 요셉에게도 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물이 될 꿈입니다. 일평생 동안, 아니 500년 동안 오래오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꿈입니다. 들에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묶어놓은 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빙 둘러서더니 자기 단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 진정한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경배.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될 꿈입니다. 그 꿈이 일평생 요셉을 이끕니다.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주일이 어린 주일이었습니다만 꿈의 문제입니다. 비전이 있는가? 자기 인생을 일평생 걸만한 비전이 있는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요셉은 다릅니다. 다른 자식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겜에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것인가? 요셉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세겜으로 갔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50리, 60리 됩니다. 돌아오질 않는구나. 내가 너무 궁금한데 너 가서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를 좀 살피고 오너라. 가겠느냐? 말씀드렸죠. 요셉은 영민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심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니까요. 요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딴 곳에서 만일 형들이 자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할 건지 다 알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세겜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세겜에 형들이 없잖아요. 거기서 100km 더 가면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수소문을 해서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도단은 100리도 넘고 200리도 넘습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왜?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자기 임무를 부여했으니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야, 저거 누구냐? 채색 옷 입은 거 보니까 요셉입니다. 오기 전에 그 형들이 다 벌써 회의를 끝냈습니다. 다 모의를 한 겁니다. 예. 저 꿈꾸는 자가 오지 않냐? 저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도착하자마자 아마 시므온이 제일 먼저 나선 것 같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예, 물은 없지만은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죽지요. 그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단하고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설득한 유다 형 덕분에 그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요구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너 세겜에 좀 다녀와라.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노인이라서 모릅니다. 세겜까지 도단까지 순종했던 요셉이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부모 공경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노예 요셉이 신기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살아있습니다. 파랗게 살아있습니다. 그게 비전이 막 빛나고 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니까요, 모든 게 달라요. 조그만 일을 하나 맡겨봤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100%입니다. 100%. 아니 120% 기대 이상에. 다 맡깁니다. 하나씩. 얼마 가서는 어떻게 노예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주인은 그때 아마도 제2인자 아니었을지, 그 집안에 아주 중요한 감옥까지 다 있었거든요. 굉장한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총책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나면 보디발이 자랑하고 요셉 같은 젊은이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경건하고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지 그의 아내가 정말 요셉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누굴까? 우리 남편이 눈이 높은 사람인데, 요셉을 만나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청명하죠. 정신과 생각이 똑바르죠. 경건하죠. 그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죠. 너무 멋지게 생겼죠. 매력 덩어리인 거예요. 매력 덩어리. 그래서 짝사랑에 빠졌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짝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마지막 소원이 나와 단 한 번만 동심을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하고는 이렇게 교류하거나 소통할 수 없었지만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십니까? 이 큰 악을 어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제가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물러서지를 않죠. 그 다음 어떤 기회에는 그냥 옷을 자꾸 막 늘어지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쳐 나왔는데 거짓 고소를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누가 그를 그 감옥에서 빼내주겠습니까? 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 너무 중요한 감옥이어서 바로 왕의 최고급 관료들이 죄를 지으면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술 맡았던 관원장, 떡 맡았던 관원장, 다 장관급이죠. 이 두 사람이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 똑똑하니까 두 사람 시중을 들어라. 왜냐하면 거기 잠깐 머물다가 또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들을 잘 돌보는지. 하루아침에 두 사람 안색이 안 좋으니까 다 상담 들어가죠. 무슨 일인가. 그래, 황관장, 술 맡았던 그 황관장 얘기 듣고 나서 걱정하지 마시라.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3일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다시 복직시킬 거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겠는데 그 날이 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라.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사람 아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시라. 그것이 끈이 돼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중요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애타할 때 이 술 맡았던 황관장이 요셉을 소개하고 그래서 요셉을 만나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나 그리고 국가의 대사를 경륜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탁월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대애굽 나라의 총리로 발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양 반지까지 뽑아가지고 바로가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요셉한테 넘겨줬어요. 이 기근이 흉년이 이 중동 땅을 뒤덮고 있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요셉이 착 보니까 다 형제들입니다. 베냐민까지.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친동생 베냐민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베냐민은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략을 짭니다. 점심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곡식자루에 곡식을 넣고 그들의 돈을 넣고 다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떠난 지 얼마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 은잔이 없어졌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왔다 간 후로 내 은잔이 없어졌다. 그 은잔 찾아오너라. 달려가서 은잔을 찾습니다. 베냐민의 곡식자루 안에 있었습니다. 그 12형제가 압송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왜 너희들은 내 은잔을 도둑질했는가? 그때 아무도 유구무원입니다.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 17살 때 그때 일어나서 결심하고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해서 설득하던 유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사람을 다 노예로 삼은들 12사람의 목을 벤들 저희가 어떤 것인들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향에 가면은 연세 많은 야곱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에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큰 아들이 이렇게 해서 없어졌고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때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아버지가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기대를 이 베냐민 하나에게 걸고 있습니다. 여기 베냐민 내려오는 것도 그 아버지가 사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보가 돼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만일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다 돌려보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베냐민 때문에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대신해서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베냐민이 죽을 찌를 지었다면 제 목을 베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간곡하게 요셉에게 탄원을 하는지. 저희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베냐민과 저희 아버지는 꼭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17살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야, 이런 유다 형이 있었구나. 이 형의 마음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구나.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용기, 그 힘을 얻어냅니다. 유다 형으로부터. 가까이 오시라. 내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이라. 이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살인적인 기근과 흉년이 닥칠 것을 아시고 애굽 백성들의 생명이며 우리 가나안 사람들의 생명이며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베냐민 데리고 유다 형님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바로 아버지 모든 자손들과 소유를 이끌고 내가 있는 이 땅 가까이 고센 땅에 오시라. 내가 전심전력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다. 빨리 아버지를 모셔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이 2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었고 또 하나는 유다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 유다를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그 죽음의 사지의 땅에서부터 그를 살려냈는지, 그리고 애굽 땅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었는지, 그리고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베냐민을 위해서 그가 탄원했는지, 그걸 다 알고 난 후 죽을 때 유다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8절 마지막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통치자의 호를 말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큰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효자 2사람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요셉,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이 400년 500년 동안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요셉의 자손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나중에 또 900년쯤 됐을 때 이 사무엘이 일어나고, 그 자손 사무엘도 그렇게 어머니의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젖된 것이 어머니가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럼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 엘리 제사장 잘 공경해야 돼. 엘리 제사장 그 집안 보통 문제 아니에요. 다 공경했어요. 너 평생 나실인 돼야 돼. 평생 나실인 됐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사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윗은 바로 여기 나오는 유다의 자손이에요. 다윗 왕조가 일어나잖아요. 다윗도요, 자기 장인, 귀신, 악신 들렸던 장인 사울에게 하는 거 보세요. 그 미치광이 같던 장인 사울에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며 손자까지 다 돌보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야곱 요셉부터 시작해서 2000년 후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큰 지도자죠. 근데 그 모세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거기서 장사 지내면은 피라밋 하나는 얼마든지 최고의 피라밋을 세울 수 있죠. 그가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게 공훈이 지대한데, 근데 장사를 못 지내게 하잖아요. 나는 그냥 관 안에 넣어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으실 때 내 유고를, 내 해고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세겜 땅에 좀 묻어달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손에다가 무엇을 들고 나왔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낸 이 요셉이 그렇게 소원하던 대로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상속해준 세겜 땅에 묻힘으로써 이 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대리인으로 보내주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성품, 인격, 행습, 삶을 익히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네. 우리가 낙원에 가도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대리인이 된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외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고 하면은 그냥 공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존경해야 합니다. 모시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서도 공경할 사람 공경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존대할 사람 존대하고, 순종할 사람 순종하고, 인내해야 할 사람 인내하고,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한 길로 갑니다. 그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긴긴 날 실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노아 같은 의인도 실수를 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때는 자기 방이 없던 시절에 장막에서 다 벌거벗고 며느리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도 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막 그렇게 정신없이 누워 있으니까 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죠. 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다. 그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감쪽같이 갈아드리죠. 보지도 않아요. 뒤로 해가지고 옷으로 덮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셈을 기억해 주셔요.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해요. 그때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기 낳았고, 지금 20년 30년이 흘러가지고 자기는 장정이 돼 있고 아버지는 완전히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를 때 나무를 지고 오른 사람도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시몬 나오미를 공경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거였어요. 에스라고 하는 고아 딸이 양부 모르드게를 공경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더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부모 공경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밑에 보니까 모친 마리아가 보이고 요한이 보여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세상 뜨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실 아들입니다. 또 이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눈으로 내 어머니시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 다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호련히 떠나지만은 너가 친아들이 돼서 내 모친 마리아를 잘 모셔달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끝까지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우리는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부러워하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하고 진짜 막역한 사이예요. 완전한 신뢰관계가 구축돼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거기까지만 제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에게까지라도. 근데 요한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가룟 유다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비밀이 없는 사이였어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쭉 얘기하고 가다가 베드로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한다 한들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베드로는 주 67년에 순교합니다. 68년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다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라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90년에, AD 90년에 요한복음을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바울 서신서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요한복음을 씁니다. 주 95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씁니다. 주 96년에 1세기가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는 완성합니다. 요한의 신학의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가 같으면은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끝날 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했다. 그걸 끝나요. 마태와 누가는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이 잉태됐는지부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죄송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도 그 첫 단어가 태초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만졌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갑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열릴 것이고, 마귀 사탄이 이렇게 정죄받고 멸망받을 것이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이 임할 것이며, 그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의 모습까지 쫙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도 그냥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세상에 가면 주님의 나라가 오고 그런 식이지만은 요한은 다릅니다. 수직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셔요.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신의 산 위에 강림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잠깐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새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살아있어요. 그렇게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별명이 사랑하는 그 제자예요. 근데 다 저 구약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공경했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미 이제 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경우도 있고, 지금 혹시 한 분이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계시면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다 돌아가셨군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나는 공경해야 할까? 용돈 드리면 될까? 용돈 드리죠. 오늘 어버이날 용돈 드리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저도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게 시대가 좋아도 노년이 되면 사감 네 가지 감옥에 다 갇히게 돼요. 첫 번째는 허무감이에요. 허무라고 하는 감옥에 다 갇혀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야, 내가 속아 살았구나. 너무 허무하다. 허무감의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너무 험한 거예요. 꿈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나버렸는지. 두 번째, 죄예요.
죄책감의 감옥에 다 갇혀요. 마음이 없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지성소인 양심을 도려내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계속 접수되는 죄책감의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우리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언젠가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지.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 근심과 걱정, 그래서 우울병. (85세) 이상이면요 33%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근데 우울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90 이렇게 넘고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50%는 우울증이고요, 거의 100%가요 우울감에 다 사로잡힐 거예요. 우울감의 감옥 속에 다 집어넣어요. 사탄 막 다 집어넣어요. 네 번째 감옥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의 감옥이에요. 친구 죽죠. 또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 수가 있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느껴요. 아,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꽁꽁 묶여가지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죽음이 코딱지겠구나. 이걸 다 알아요. 불안의 감옥. 다 갇혀 있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라면은 이분들을 좀 구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좀 구해 주셔야 돼요. 누가 구해 주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장인어른 회갑이어서 3년 만에 내려갔어요. 자랑은 아니에요. 참 불효자식이죠. 3년 만에 내려갔는데 휴대폰 보니까 전화번호 딱 4개 있어요. 저희 장인이 잘생겼거든요. 딸은 좀 못생겼어도 장인어른은 진짜 미남이에요. 키도 크시고요. 키가 작지 않아요. 크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저기 있죠. 그리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장모님 살아계실 때 너무 친구가 많아서 늘 장모님이 힘들어했거든요. 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많은데, 연세가 드니까 전화번호 딱 4개. 설문선, 그 다음에 설석원, 이런 막 이렇게 돼도 괜찮은지 또 나중에 문제 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 설문선 여동생, 막내 남동생, 딱 그 4개 있는 거예요. 자식밖에 없어요. 누가 부모를 그 감옥에서 건져낼 것인가? 저희 집안에서 저희 큰 어머니가 제일 잘 살았어요. 이제 뭐 제사도 많고 대소사도 많고 장손 집안이니까 받은 땅도 많고 뭐 집도 제일 좋은 집에서 사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부족함 없었죠.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죠. 빨리 좀 와보라고, 동생이 와보라고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벌써 의식 없어요. 의식 없고 이제 죽어 가시는데요. 한 24시간 걸렸거든요. 이제 숨 멎기까지. 이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소용없어요. 살았을 때, 건강할 때 죽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얼음장처럼 죽어 들어가요. 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일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용돈도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영원하시고 아가파의 참사랑으로 우리의 영원 무궁한 보호자가 되실 주님께로 어머니 아버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감옥에서부터